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살리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자꾸만 더 누리려고 욕심내며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우리 주위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생명교우들이 주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한 주가 또 흐르고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잘 준비하여 부려지는 주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를 비춰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잘 간직하여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훈련받다가 잠시 멈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말씀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믿음으로 더욱 무장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내용이 깁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한번 눈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잡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여호수아 6장 이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여러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인 줄로 압니다. 참 과연 이것이 가능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저도 어릴 때 그 어린이부에서 아이들에게 이 성벽, 여리고 성벽 설교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거를 박스를 모아서 아이들에게 교훈적 차원에서 여리고 성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 성을 선생님들이 뺑글뺑글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연출하자.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기뻐하겠다. 이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서 느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소리는 우리가 아무리 질러도 그 박스가 종이 박스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희는 좀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그것에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박스에 아주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실들을 얇은 실을 감아서 선생님들이 몰래 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박스를 빼면 우르르 무너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한 3-4 군데 박스를 감고 몰래 아이들 몰래 미리 다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바닥에서 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한 대로 탁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딱 돌고 함께 함성을 와 외치는 선생님들이 몰래 뒤에서 땡긴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박스가 종이 박스가 우르르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성이 무너졌다고. 아이들은 알 턱이 없죠. 그렇게 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출이었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견고하고, 우리 조금 이따 또 잠깐 그림도 보겠지만 아주 정말 이중으로 된 겹겹이 쌓인 강력한 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성에서 이 성을 무너뜨린 이 전투에서 앞장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권능을 행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탁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를 지팡이로 탁 바다 갈라져라 하면서 기도할 때 그 바다가 막 갈라지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내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탁 들고 오는 그 엄청난 위엄과 지도력과 권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앞에서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구로 치면 앞 타석의 타자가 스리런 홈런을 딱 때리고 완전히 분위기를 다 바꿔놨어요. 너무너무 좋게 시야볼을 정말 원하는 이기는 분위기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타석에 드는 타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여기서 아웃이라도 당하면, 내가 여기서 못 치면 그 뛰어났던 분위기가 다 엉망이 되고 이 경기를 다 망치는 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은 엄청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놀라지 말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마음은 겉으로는 내색 안 해도 마음은 콩닥콩닥콩닥 뛰면서 심장이 막 터질 듯한, 어떻게 내가 해야지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기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마주하는 그 강력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가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전쟁에 이겼듯이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순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이해하는 것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제가 아까 잠깐 지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은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사람이 정말 살기가 정말 좋고 날씨도 온화하고요, 또 샘도 있고 해서 BC 9000년 경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성은 굉장히 이중으로 성벽이 두껍게, 그리고 높이도 굉장히 높아서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점령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성읍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 약 2.5km 크게, 보통 큰 성읍, 보통 크기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2.5km, 세로 2.5km.
성읍은 아주 큰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함부로 이 성이 점령되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보통 이런 성들을 점령하는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다리를 가든지, 그리고 어떤 철퇴를 그 투석기죠. 투석기라 그러죠. 돌을 던지는 투석기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가 도구가 없으면 이 성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성의 점령은 일주일이면 끝이 납니다.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도구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벽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성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딴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함성 부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열은 제사장, 그리고 양각나팔을 불고 하면서 그 법궤, 또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이 백성들이 뒤따르는 행렬이었습니다. 이게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전쟁이 역사상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전쟁을 이기는 방법입니까? 말이 됩니까? 라는 합리적 의심이, 합리적인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또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고, 여호수아 입장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이게 전쟁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장군은 들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고, 전달받은 백성들은 그대로 뭘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고 학자들이 이 전쟁을, 이 여리고성을 연구하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연구해 보니, 학자들이 2가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공명, 공기 진동입니다. 두 번째, 지진. 그래서 이 2가지 가능성 때문에 충분히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다. 칼과 창이 없어도. 여러분, 공명이라는 것은 최근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이론인데요, 물리학적 이론으로서요, 어떤 물체가 공유의 진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체든지. 그런데 다른 어떤 힘이 주기적으로 그 갖고 있던 진동수와 같은 어떤 진동수를 만약에 같이 갖게 되면 그 파장이 같았을 때 거기서 증폭되는 현상이 난다고 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공명 현상을 경험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여러분, 막 통이 돌아갈 때는 세탁기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세탁기가 어느 순간 서서히 멈춰질 때 화당탕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게 공명입니다. 세탁기 본체가 갖고 있던 진동수가 있고요, 통이 돌면서 내는 진동의 파장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진동과 진동이 동일할 때 큰 파장으로 증폭되기 때문에 세탁기가 멈춰서 화당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850년경에 보입니까? 예, 여기 나오네요. 1850년경에 프랑스 앙제 다리에서 군인들이 478명의 군인들이 그 다리 위를 하나 왼발 하면서 478명의 군인들이 규칙적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26명의 군인들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명현상으로 일정하게 군인들이 발을 계속 맞추다 보니 다리가 갖고 있던 진동수와 어느 순간 똑같은 진동수를 내자 증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2011년 7월에 서울 한복판에 광진구 구이동의 테크노 빌딩이라는 빌딩에서 갑자기 10분 동안 건물이 막 진동이 일어서 이게 지진인가? 갑자기 사람들이 긴급하게 대피가 되고 그 건물이 강제로 폐쇄된 그런 일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건물의 구조, 부실 공사는 없었는지 어떤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봤는데 원인으로 공명이었다. 당시 12층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하면서 한 에어로빅을 했는지 사람들이 딱딱딱 맞춰서 발을 맞춰서 쾅쾅쾅쾅쾅 그 수십 명이 내는 그 진동 때문에 건물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공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돈다고 생각해 보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내리도는 겁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 공명이 바로 성의 균열을 서서히 일으키다가 마지막에 큰 함성과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그 강력한 진동에 의해서 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명으로 충분히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진입니다. 그 밑으로 단층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리고 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벽이 충분히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공명이라든지 지진을 일으킬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두면 이게 설명을 한다고 그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단층이 있는데 이 단층은 어떤 충격에 가면 딱 금이 가서 이 충분히 뭐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여호수아가 그 과학 이론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스라엘 또 백성들에게 설명이나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 내가 말한 대로 돌면 돼. 그런데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방법들.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 상황과 제 형편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 희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순종하라는 강력한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강한 감동이 와요. 내가 널 도우리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근데 현실은 안 보여요. 그게 안 돼요. 괴리가 생기죠. 뭐가 맞을까?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가 맞는 거예요? 믿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있을 때 믿고 발을 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더니 뭘 봤습니까? 성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와, 말씀대로 되는구나. 처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면 그들이 돌았겠습니까? 도저히 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같이 자손이 막 그냥 모래같이 많게 할 거야. 나를 믿고 떠나. 근데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자식이라도 한 명 주고 그러면 그 자식 보면서 그래 얘가 잘 커서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자식도 없는
그리고 나이도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더라.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비로소 느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의 귀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뭐예요? 걷는 것이지. 믿음의 땅 걷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을 하나님께서 돌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명령.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뭔가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리고 특히나 하루나 이틀, 뭐 그때는 잘 참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7일 동안 성 도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때 7일째 그때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 외치는 날이 있으니 그때까지 침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참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있는, 기한이 정해진 그런 침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성을 돌면 이긴다는 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또 다른 차원, 그래서 돌면서 이런 불평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거리면서.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러다 우리 저들이 활 쏘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무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걷다가 하나님 죽으면 우리 책임질 거야? 하면서 불평, 원망, 또 두려움의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성을 돌 수가 없겠죠. 그 두려움과 염려가 의심이 몰려오는 순간 그들의 행동이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조용히 하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고 소망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막 격려의 위로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원망, 때로는 다른 사람 탓하는 말, 때로는 미움의 말들, 그런 말들을 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때로는 화를 내서 막 말을 또 많이 하고. 이 입술이라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할 정도로 참 우리 입술이, 우리 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말을 이렇게 안 하고 돌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처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각 나라들이 말이야 대항했다가 하나님 앞에 다 깨졌대. 우리도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성벽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고 돌고만 있으니 하루나 이틀 보다가 뭐야 하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너흰 전쟁할 의도가 있는 거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전쟁이야 하면서 깔깔거리며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어떤 사람들은 성에 나와서 아마 우스운 그런 비웃음을 사는 행동들도 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소리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기약 없는 약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사람들을 주위에서 야 너 그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하나님 그렇게 막 찾는다고 하나님이 될 것 같아서 벌써 되게 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정말 뭐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고 답이 나오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실망하게 만든 외부의 공격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침묵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내가 너희가 외치라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성이 무너질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믿음의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수영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을 여성으로 최초로 횡단한 그런 수영을 잘하는 여성이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이제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때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육지까지 약 32km를 이제 헤엄치는, 그래서 16시간을 헤엄쳐야 하는데 그것을 도전하는, 그래서 막 생방송으로 여러 곳에서 막 카메라 들고 기자들이 나와서 수백만 명이 그걸 찍고 보고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준비하고 이제 16시간을 헤엄쳐 가는데 그 차가운 물과 상어의 위협을 뚫고 거의 해변까지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변 앞에서, 거의 목적지 앞에서 짙은 안개가 막 쌓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앞에서 그만 그녀는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공포가, 두려움이, 갑자기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함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영을 멈추게 됩니다. 나 좀 건져내더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불과 목표 지점과는 거리가 900m였습니다. 900m. 32km 넘게 수영을 거의 가까이 와서 해와서 마지막 900m를 앞두고 그녀는 수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 광경을 자기는 듣게 됩니다. 당신 앞에 900m 앞에 목적지가 있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체력 훈련을 하고, 그리고 더 수영법을 더 익힌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는 행동은 자신이 도착할 해변을 방문하고 그 해변의 목적지를 눈으로 다 그리고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곳에 도착할 수 있어. 내가 갈 곳은 이곳이 하고 마음속에 소망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동일하게 같은 조건 속에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바닷물은 차가웠고 수많은 상어들이 그녀를 공격했고 짙은 안개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의 해변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렸어요. 나 저 해변을 봤지. 나 저 해변을 다 그리고 있었지. 그래 내가 얼마 뒤에 도착할 해변은 저곳이야. 그리고 그녀는 그 짙은 안개를 뚫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을 뚫고 수영을 해서 결국 그 횡단을, 그 수영을 다 끝까지 완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짙은 안개 같은 두려움, 짙은 안개 같은 염려, 짙은 안개 같은 불신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또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국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지금 불신이 다져온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심의 안개, 두려움의 안개 찾아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내가 헤엄을 쳐야 돼? 너무 힘이 든데. 그러나 여러분, 소망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살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실 거야.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실 거야. 내 앞길 하나님 왜 안 인도해 주겠어? 하나님 이 가정 왜 믿음으로 안 인도해 주시겠어?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점령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느 전리품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금이며 은이며. 그러니까 그게 전쟁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야, 저 성 차지하면 저 성 거 다 너희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저거 어차피 우리 거니까 싸워 이겨 쟁취하리라. 그게 전쟁에서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도 대지 마. 하나도 손대지 마. 금, 은, 동 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다 드리고 내가 쓸 거야. 건들지 마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상 전쟁이었고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살려주지 마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다 전리품을 얻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마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더 바빴을 것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셨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이런 게 생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앞에서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눈앞에 황금이 있고 은이 있고 귀금속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뭐고 지금 챙기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네 거 내 거 안 싸우겠습니까? 저 사람 가진 거 뺏어야 되고 좀 더 내가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탈취하고 이제 서로 빼앗게 되는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가지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탐욕내지 마라. 그 탐욕의 죄악이 너희를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탐욕을 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외투와 금과 은을 몰래 챙겼습니다. 자기 집에 다 묻은 거예요. 몰래.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라서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그만 그 가족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같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은, 욕심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욕심 부리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탐욕과 욕심을 가질 때, 그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다 이긴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욕심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주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고요. 영원한 자비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세상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나안 땅에 갈 텐데, 창세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찰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까지도 기다리셨지만 인간의 죄악은 결코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에 결국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살려주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민족들을 살려주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도 그대로 섬겼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요 원래 거하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농사를 짓기라도 하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같이 살았다면 민족들한테, 여리고 주민들 여기 농사 어떻게 졌어요? 여기 농사는 말이죠, 기후가 이래서 언제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언제 거두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비가 잘 안 오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신께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신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배우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참신은 이 신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은 다 희석됐을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없어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협하고 그들과 물들고 그들과 함께 죄악으로 가득한,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바로 라합,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처음에 여리고 성에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피해서 도망갔던 곳입니다. 그 목숨이 위태로울 그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숨겨주면서 이 기생 라합이 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가나안으로. 그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거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잘 숨겨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아직 성이 점령된 게 아닙니다. 정탐만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하실 거야. 이 전쟁은 이미 끝났어. 그때 다 죽을 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겸손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듣고 보니 진짜 신이었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여기서 나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남녀노소 짐승까지로 다 죽여버리라고. 왜? 죄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원의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보내죠.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 뒤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신약에 상징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다 꺼져가는, 다 멸망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붉은 줄의 소망이 있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들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 있고 오늘도 살아 역사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꺼져가는 그 속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이 멸망한 성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구원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들, 우리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안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이 붉은 줄 내려서 뭐 구원을 받을까? 이게 과연 힘이나 있을까? 볼 수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었겠죠. 정말 이 붉은 줄을 내린다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여러분, 라합은 믿었습니다. 아니야, 약속했거든. 그들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울 거야.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여러분, 성을 이렇게 뺑뺑 돌고 이스라엘이 찾아왔을 때 라합의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이 붉은 줄 하나 내린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 약속의 말씀 믿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진짜 구원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구원을 낳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해 봐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뭘 하십니까?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안개 같은 두려움, 안개같이 몰려온 염려와 근심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그 안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들을, 소망의 주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진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물질의 어려움들, 또 건강의 어려움들,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많은 불화와 다툼들, 또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불안한 요소들, 하나님 그 여리고처럼 견고한 그 진들이 과연 무너질까?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것이 해결될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리고를 돌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법궤로 앞서가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앞서가시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 또 외부의 방해의 많은 소리들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으며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입니다. 이제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또 후렴에 보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고 가라고 하면 그 믿음이 아니죠. 다 알고 갈 수 있겠죠. 길이 안 보이는데 가라는 겁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데 자꾸 주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들었잖아요. 또 많이 너무나 또 자주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자꾸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중에 붙잡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소망 중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분 앞날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이 민족, 우리나라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또 말로 못할 그런 어려움들 또 염려들이 불안함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또 침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철옹성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서 정말 버티고 있기에 우리가 아는 답답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또 가족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정말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구원의 말씀, 주의 능력의 은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여, 은혜의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주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옵고 가정과 직장과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참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 중에 정말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을 붙잡고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또 믿음의 자녀들 또 가정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라합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가정들이 이제 나로 인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밧줄을 내리고 정말 이 붉은 줄을 내리듯이 정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정성 다하여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위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모든 가정과 또 교회와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옆에 우리 앞뒤좌우로 또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 봅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암송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혹시 어떻게 뭐 기록돼 놓으시고 좀 붙여 놓으시고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또 아이들과 외웠어요. 또 외웠는데 아이들은 뭐 10분도 안 돼서 외우더라고요.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빠는 얼마 만에 외웠어? 그래서 제가 며칠 걸렸어?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잠언의 말씀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 그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랬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이제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리고성을 돕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다? 지도해 주시라, 인도해 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